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32장 48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16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32장 48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새벽에만 우리 약 100mm 가까이 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어제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은 하루 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엊그제 화요일까지 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불러주고 싶었던 노래 부르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노래 가사를 통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여야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였습니다. 공기와 물이 사람에게 마치 생명과 같은 취급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율법이 바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의 말처럼 율법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모세가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산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사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탈출시켜 주신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 그리하여 이곳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게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게 해주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어제 모세는 다시금 노래를 통하여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한편 노래를 다 부른 모세를 하나님은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모세 너는 느보산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단 1%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직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시겠으나 오직 모세만은 그 땅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2011년도 7월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화면 중앙에 저 뒤편으로 바다가 좀 보이시죠? 그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영어로는 데드시라고 불리는 그 사해 바다입니다. 이 사해를 기준으로 더 뒤편에 있는 땅이 보이실 텐데요. 그 땅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은 곳은, 그 당시 찍었던 곳은 사해 바다를 기준으로 이제 앞쪽이니 모압 땅, 오늘날 요르단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비스가산 또는 느보산으로 불리는 곳에서 사해바다 건너편을 찍으면 날씨만 좋다면 예루살렘까지도 다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은 성지 순례객들에게는 사진 찍기 좋은 명당 자리임에 틀림없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 느보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니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맑고 분명하게 사해 건너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을 터이니 모세의 심정은 더욱더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내 백성들과 함께 저 땅에 가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그 땅을 밟다가 하나님 곁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수기 20장을 읽으며 우리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기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달라고 성난 군중들 앞에 모세도 그 당시 이성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하나님의 지시와는 달리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이 물을 보면서 성난 군중은 잠시 수그러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게 모세를 꾸짖으셨습니다. 방금 모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모든 이들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언을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솔직히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이들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모세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세는 아니지만 괜시리 하나님이 좀 미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되는 것은 각각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를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금 우리에게 참 생명과 같은,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며 말하는 오늘 하루를 우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저와 함께 이 아침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3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시며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